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만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찬송가 580장에 나온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 여러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슴을 만지면 우리는 행복의 나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하라.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꺼졌는지 아니면 불이 타고 있는지는 누가 아느냐면 여러분 자신이 알죠. 옆 사람 쳐다봐요. 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죠? 있냐고 물어봐. 불이 있습니까? 그냥 웃지요. 그러죠, 그죠? 그냥 웃는 사람은 불이 없는 사람이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다시 불 붙이면 돼. 너무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서울 김포 영광교회는 불 붙이는 장소입니다. 불 꺼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불 붙여 열방으로 보내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에?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끌었느냐? 여러분의 불 붙이기 위해서, 식어진 가슴들마다 불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김포영광교회에 보내서 이 말씀을 듣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0절에 너희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너희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단을 어떻게 수축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이 무너졌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삶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하늘문이 닫혔을 때 그들은 우상에게 가서 바알에게 비를 내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 백성들아 너희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문이 닫힌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 문을 열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24절에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이 내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불붙는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릴지니라. 아멘. 여기 강단에선 이 종의 입에서 불이 나가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속에, 그 심령 속에 불이 들어가서 그 불이 그 나무를 살리는 것처럼 그 성도를 태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되지 않는 불꽃,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불꽃을 피우리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불은 재가 되어버리는 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홀리 파이어, 이 거룩한 불은 태워도 재가 되지 않고 끝없이 영원히 타는 불이니, 거룩한 불이니, 이 불 앞에서 여러분들을 그 불 속에 집어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거룩한 불이 타야 됩니다. 거룩한 불이 타지 않으면 또 다른 불이 타게 돼 있어요. 그 다른 불은 나를 망하게 하는 불입니다. 정욕의 불. 내 욕심을 뭔가 불꽃으로 집어넣는데 그 불이 나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불이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려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1장 13절에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돼. 어디에? 여러분 가슴마다, 여러분 심장 속에 하늘의 불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D.L. 무디가 침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가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인들을 향하여 어른보다 더 차가운 예배를 드리고 싶으냐? 장로교인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가라. 얼마나 자존심 안 상합니까? 여러분들은 장로교인이잖아. 예, 대한예수 장로회 김포영광교회 소속한 교회 성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누구나 오면 여기서 불 붙는 거야. 아멘. 옆 사람한테 오늘 불 붙고 가십시다 인사 좀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한패한 심령들 속에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불이 임하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얼굴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빛이 들어갔죠, 그죠? 1분 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벌써 불이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불이 없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삶이 매사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에디슨은 그랬어요. 1%의 영감, 99%의 땀. 그런데 99%의 땀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이 불 붙이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하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인스피레이션, 영감, 다시 영감. 이 영감이 바로 불입니다. 우리 심령에 그 영감이 들어오면, 이 영감이 우리의 영혼을 스치는 순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가 임하고, 아멘이시죠? 모든 선택 앞에 섰을 때 선택에 헛발질이 없고 진리를 따라서 내 영혼을 영혼의 아버지 앞에 둘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선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깨닫으면 박수량과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무기력한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불을 받아야 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무너진 단을 수축한 다음에 단을 쌓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이 내려와서 그 단을 살랐다고 그랬습니다. 에랑기 상 18장 30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38절까지 그 불이 내려와서, 그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라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금향로에 담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이거 딱 끈으로 묶어놓고 요한계시록 5장을 가보세요. 성경 맨 뒤에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자,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403페이지. 자 8절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다 같이 이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야.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서 그 보좌에 올라갔다고 말이죠. 8장 보세요. 계시록 8장 자 3절부터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도 기도죠. 찬양도 담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멘하는 그 고백도 담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담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구의 손에 받들어? 천사의 손으로 받들어서. 지금 여기 천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보좌에 붓게 하여 수많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금향로에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내려올 때는 뭘 가지고 내려오느냐? 그 다음 절 자 5절 천사가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니라. 아멘. 자, 그 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들이 올라간 그 향로에다가 뭘 담아다가? 불을 담아다가 불농담하신 하나님께서 불을 담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가 쏟아지는데 뭐냐?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건 뭡니까? 우레, 번개, 음성, 지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불같은 음성이 들릴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묶임이 풀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장애물이 무너진다 그 말이야. 불농담하신 하나님께서 우레와 지진과 번개와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농담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는 불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가슴마다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브라질의 디오다 아모르교에 그 한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무실에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 오고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 온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거기에 사무실을 본 사람마다 충격을 받는 거야. 저는 그것을 서울영광교회 로비에다가 우리나라 최고의 서예 화가를 불러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국전의 심사위원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야겠어. 김포영광교회에다 써놔야 되겠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입니까? 목사가 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요, 교회가요 불이 없다 이거. 아니, 있는 불도 다 꺼버리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불을 구경만 시켜주면 안 돼. 여러분들은 목사가 불이 있을 때 성도들 불구경 왔다가 불구경 온 사람 속에 불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지. 아멘. 저 교회가 불이 있대. 저 목사님 설교할 때 불이 나간대. 그때 불신자들이 소문 나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보고 와가지고 또 그들의 불을 체험하는 거야. 불이 없는 교회가 있고 불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는 교회가 있고 불을 체험시키는 교회가 있으니 서울 김포영광교회는 바로 불을 체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시간에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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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이 거룩한 불을 가슴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죠. 레위기 6장을 보세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다 같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여러분, 이 불을 꺼야 돼 말아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그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불을 지피는 겁니다. 항상 지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이 다 꺼져버렸다 이 말이야. 교회가 다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불 붙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야. 불이 있는 메시지, 불이 있는 찬양, 그 불을 끌어내리는 기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와실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들으세요. 그 아이들을 위대하게 키우려면 그 어머니의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 그 아버지의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고 그 불이 그 사람을 이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승리케 한다 이 말이야.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자, 조금만 넘겨봐요. 10장 1절로 2절. 레위기 10장 159페이지 구약성경.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리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잘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가져왔다. 그랬더니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불은 세상이 주는 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불은 거룩한 하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을 받아야 이 불이 나의 삶을 태우고 이 불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이 불이 나를 성령케 하며 이 불이 나를 이끌어 천국까지 이르게 하니 이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불이 뭡니까? 다른 불, 세상의 야망의 불 아닙니까?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펴라 그러면서 칵테일이 아니지 소맥인가? 뭐 그런 거 마시잖아. 섞어주를 뭐라 그러지 그거보다? 막 섞어서 먹는 거. 폭탄, 그렇지. 폭탄주를 먹고 가슴에 불을 질러버린다 이 말이야. 그런 불은 나를 망하게 하는 불입니다. 정욕이 불타오르면 그 불타오르는 정욕을 끄지 않으면, 그 정욕의 불을 끄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폭포형 인간은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야. 낮아지면서 폭포가 떨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을 변화시킨 줄 아세요? 떨어지며 흘러가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를 살리고 그 폭포가 떨어져서 그 강줄기에 산소를 공급하고. 그런데 분수형 인간이 있어요. 막 솟아오르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얼마나 뛰냐고. 새 신을 뛰면 뛰고 싶은데 뛰어봐야 얼마나 뛰냐 이 말이야.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하늘이 보이. 그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또 인간의 불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어느 순간에 끝나버릴 사랑이고 끝나버릴 명예, 끝나버릴 권력이고 끝나버릴 천하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그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인생을 불사질러 가는 것, 이건 멸망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는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십니다. 소매라는 불이 뭐냐? consuming fire. 이건 뭐냐면 그냥 압도하는, 온 마음을 사로잡는, 격렬하게 타는, 이거를 소멸이라고, 그냥 끄는 불이 아니라 격렬하게 압도하는 그런 불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욕망의 불, 다른 불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면 그 불이 꺼지고 그 성령의 불이 그를 압도하여 그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깨닫는 분만 박수요. 구세군을 그 장시한 윌리엄 부스는 사랑의 화염이 자기의 야망을 불살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사랑의 화염이 자기의 야망을 불살랐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물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느냐, 나는 불로 세례를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불 세례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흙덩어리가 불 세례 받으니까 도자기가 됩니다. 본차이나가 되고, 알랑가 모르겠다 진짜. 흙덩어리가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 들어가니까, 세례 받고 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본차이가 된다니까. 예, 우리가 흙덩어리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세례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이 거룩한 영혼이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이요 불을 받으면요 얼마나 달라진지 몰라요. 저도 청년 때 성령의 불 받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완전히 바뀌는 거야. 과거에 내 야망이 다 불살라지고,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불이 내 가슴에 타면서 내 이제 야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가슴에 들어왔는데,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는 날까지 열방에 불지르러 가겠다. 내 가슴 속에 찔러준 이 불. 내일은 우리 24명을 데리고 우리가 필리핀으로 가서 가는 것보다 불질러. 우리가 경찰 연합 집회, 청소년 연합 집회, 목회자 연합 집회, 거기 청년 연합 집회 계속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들 가슴 속에 불을 지를 거야, 이 콧볼서 목사가. 그러면 또 그것에 불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불을 지르겠죠. 여러분, 화가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화풍이 달라집니다. 화가가, 제가 좀 그림 좀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림 좀 그리는 걸 알고 나서 군대 갔더니 세상에 장교들이 나를 불러서, 작전 장교 나를 불러. 너 그림 좀 그려? 그래서 그림 그리다 했더니 세상에 지도를 그리라는 거야. 그것은 앉아서 껌이지. 지도를, 대형 지도를 그려서 자기가 작전 장교니까 작전 이렇게 보고를 사단장한테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막 깔아놓고 어마어마한 대형 지도를 제가 그렸죠. 그랬더니 또 그걸 알고 고참들이 또 나를 부르는 거야. 이제 고참 중에서 곧 제대하는 고참을 갈참이라고. 갈참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 왜? 낙엽 맞아가지고 죽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갈참들이 또 나를 불러. 추홍록이라는 걸 만들고 싶다는 거야. 추홍록. 그 추홍록이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 추홍록을 후배들이 기록을 해주는데 거기에 밑그림을 그려달래. 내가 섹시한 여자를 그려줬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나를 PX를 데려가가지고 초코파이를 사주고 고추장에다가 거시기를 사주고 막 얼마나 대우를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런 그림 안 그려. 화풍이 달라지는 거야. 뭐가 달라져? 성령의 불 받고 나면 화풍이 달라지는 거야. 아멘. 음악가가 불세례 받고 나면 작곡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노래의 작곡이 달라. 전에는 뭐 그냥 이게 좋았어, 힙합이 좋고 막 그랬는데 거룩한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정이 우리 오셨나? 우리 교회 버클리 출신의 간사님이신데 그랬어요. 자네가 세계적인 음악대학 나와서 그런 유명한 콩쿠르에 가서 노래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지, 그것은 수준이 이한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장 이은 거야. 아마 그 우리 간사님이 이제는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최고 수준, 학문의 최고 수준은 세올리지, 신학이에요. 철학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들이 철학 박사라고 잘하고 웃기고 자빠졌네. 예? 철학은 신학의 신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찬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찬양이 최고인 거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한 불이 우리 가슴 속에 끝없이 타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7절을 봅시다.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도 또 자신 있게 찾아야지. 맨 앞에 있으니까. 15장 17절. 자,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을 어떻게 받을까? 불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을 쪼개라고 그러는 거야. 쪼개놓고 제단에 올려놓으면 그 불이 내려와서 쪼갠 사이로 지나간다 이거야. 그 불이.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쪼개야 됩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원망, 시기, 질투, 의소증, 강박관념 전부 다 내려놓고 주여 내가 마음을 쪼개고 주의 불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고 말이야. 쪼갠 마음 사이로 지나가서 여러분의 가슴을 태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시 거룩한 불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다시 거룩한 불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아멘. 아멘.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예. 근데 어떻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냐면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 양치기였습니다. 모세는 처가살이 하고 있었죠.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예.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 그 탈출을 했죠. 왜냐하면 살인자의 그 수배를 당했기 때문에 2명을 때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렸는데 너는 뭐냐고 그 왕자에게 대드니까 왕자가 성질나 가지고 2명을 패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적발될까 봐서 도망간 거죠. 그런데 그냥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덧없이.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졌는데 그 게르솜이라는 말은 시간이 덧없이 흘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애들 이름에다 갖다 붙여버린 거야. 어떤 애의 이름이 한숨이라도 한숨. 인생이 한숨만 난다고 한숨이라고 줘버렸어. 지어낸 얘기입니다 제가. 근데 게르솜이라고 졌다고 시간이 덧없이 흘러간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 나이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야. 이제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는데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에 아카시나무과에 속한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가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광야에 많아요.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햇빛이 너무 쪼이니까 그 나무에 불이 붙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붙었다가 바로 꺼지잖아요. 그런데 이 불은 안 꺼지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서 지팡이를 꼬아들고 달려가서 그 불 구경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이 변화되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 구경 갔다가 여기 김평공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불이 있다더라 말이야. 그 설교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런 설교, 그런 소문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 소문 듣고 왔다가 그 자리에서 불 받는 거야. 아멘. 그냥 불이 아니야. 어디서도 받을 수 있는 불이 아니야. 이거는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거야. 아멘. 그 불 받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런 슬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것들이 다 끊어져야 되는 거야. 여기 우리 좋아하시던 우리 이장님 어디 계셔? 이거 이렇게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예, 여러분 내가 그토록 좋아했는데 왜 내가 그것을 과감하게 내가 단절할 수 있느냐? 불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멘.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 받으면 은혜의 장작에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기도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은 누구도 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됩니다. 다시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서 번제물을 그 위에 놓고 그리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는데 끊임없이 나무를 집어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불이 안 꺼지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은혜의 장작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 가슴 속에 집어넣을 때 기도의 불이 그냥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깨닫으면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다 같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사명이 있죠. 불 끄지 않는 사명.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해줘요. 당신의 사명은 불 끄지 않는 사명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교회 다 중직자들이죠. 제가 이제 유일하게 목사고 그 외에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입니다. 다 우리 막내 누나가 올 봄에 권사 임직을 받았으니까 다 흩어져 있으니까 다 이제 교회 리더십들인데 어쩌다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가정 예배를 드려보면 우리 형제들이 섬기는 교회가 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불이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wal라까마마 썬다라르까마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쫙. 불이 없는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은 아버지 주야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불이 있는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만 타오르면 되느냐? 누군가를 또 그 불을 번지게 하는 불쏘시개가 돼야 돼. 다시 불쏘시개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모라비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라비안 공동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1700년대 18세기죠. 1700년대 그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 땅입니다. 거기에 카톨릭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잡아 죽이고 또 그 왕따시키고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민을 가거나 또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그 한 그 백작 그러니까 그 독일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민을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헤미아 안에 모라비안이라는 그런 동네 이름입니다. 거기 그 시장촌 같은 곳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많게는 100명 또 작게는 10명씩 이렇게 독일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신앙촌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그 모라비안 이 공동체가 세계 우리 개신교사당 초대교회 말고 그 이후에 그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종교 개혁 이후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내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이제 골든 썸머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골든 썸머. 1727년의 여름을 골든 썸머라고 그러는데 왜 황금의 여름이라 그런 말인데 왜 황금의 여름이라고 그러냐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 400여 명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백작이 그 겐센도르 백작이라고 그 백작이
이제 그 사람들을 돌봐줘요. 그러면서 영적 지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어려움에 살면서 신앙도 참 좋은데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연합하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한 3시간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막 회개를 해요. 자기들이 너무 슬픈 삶을 살죠. 독일에 가서 사람들이 또 거기도 얼마나 또 애로운 삶이겠어요. 그들에게 아주 허드렛 일만 시키지 뭐 좋은 일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뭐 금전을 얼마나 주겠어?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도 있는 거죠. 그 백작이 보호해 주긴 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8월 13일이에요. 8월 13일에 그들이 기도회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공동체 400명이 모이는 공동체에 불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 가슴마다 막 뜨거워져 가지고 밤을 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시작했냐면 24시간 릴레이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많지도 않아요. 24명, 여자 자매 24명, 남자 형제 24명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48명이 2명, 남자 1명, 여자 1명이 1시간씩 교대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니까 24시간 불을 꺼뜨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24시간 4명으로 24도로 만들어가지고 여자 1명, 남자 1명 가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년을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중보기도를 계속 이제 시작하면서 중보기도 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면 선교사로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개신교 최초에 종교개혁 이후에 초대교회를 제외하고 최초로 이제 독일 그 먼 지역 아일랜드,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갔다 왔던 그 모잠비크, 또 짐바브웨까지,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그 많이도 아니에요. 한 2명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가다가 죽기도 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다른 사람이 지원해가지고 그리 가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한 섬에는 그 노예들만, 선교사는 일절 받아주지 않아요. 어떤 선교사도. 그러니까 노예들만 사가지고 그 크게 농장을 하는 지주가 있는데, 그 섬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노예를 자원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모라비안. 이래서 이제 선교의 역사, 개신교가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요한 에슬러,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에슬러가 바로 이 모라비안 출신의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불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에슬러가 미국을 다녀오면서 그 배 안에서 풍랑이 막 이는데 다 살려달라고 막 정신 하나도 없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주 평안하게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처럼 밝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모습을 보고 요한 에슬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뭐냐 말이야. 그랬다가 영국에서 그 모라비안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거꾸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불을 받고 영국과 미국에 불을 붙이자 했는데, 이 모라비안 이 공동체는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열방의 선교사를 보내는 불쏘시개가 됐고, 지금의 전 세계의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됐고, 그리고 또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이 중보기도 사역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역사를 100년 동안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불이 임하면 작지만 불쏘시개만 돼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는가.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790년대 1793년도에 런던 선교에서 윌리엄 캐리를
인도 선교사로 보내죠. 그걸 우리나라 개성에서 최초의 선교사라고 그래요. 해외 선교사라고. 그런데 모라비아 선교사는 벌써 60년 7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걸 선교 역사에 집어넣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들의 행적을 알고 이제 선교 역사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필리핀, 미얀마, 아프리카 막 계속 이제 보내는데, 우리가 이 작은 규모로 가지만 24명이 가지만 이 24명이 가서 불을 던져주고 왔을 때 그곳에 얼마나 불이, 지금 이 필리핀이 그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죠.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미국의 지배를 받아서 수백 년씩 받았어요. 일본의 지배는 딱 3년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스페인은 이게 지배를 했어도 도와주는 지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얼마나 악했는지 그 수백 년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도 일본의 3년의 지배보다 더 끔찍한 지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일본 사람이 잔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지금 필리핀의 개신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민다나오 유일한 그 민다나오 모슬렘이 지배하고 있는 섬인데, 민다나오에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국으로 가죠. 가장 그 이민자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화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필리핀, 이민자가 많은 나라가,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4, 5위를 해요. 우리 한국이 이민자가 많아. 이민자 디아스포라가, 일본은 이민자 10사람만 모이면 사업 회사가 생깁니다. 중국에 10사람만 모이면 식당 하나가 생기고, 한국에 10사람만 생기면 교회 하나가 개척됩니다. 희한한 민족이죠. 그런데 이 민족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있는데 그 이민자들이 또 이민자의 자녀들이 다 선교사들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자원인지, 어느 나라든 가면 우리나라는 교회를 세우고, 여기 불교의 불교 협회, 평신도 협회 회장이었던 사람도 미국 가면 무조건 교회 나가야 돼. 왜? 교회 안 가면 공동체를 할 수가 없어. 교회가 다. 그런데 필리핀 선교사님, 우리 한국 선교사님부터 복음을 전해드리는 한 자매가 사우디에 이민을 사우디에 가정부로 가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우리나라도 필리핀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사우디 왕자의 가정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를 키우는, 돌보는, 학교도 보내고 또 학교 갔다 오면 영어도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 영어 잘하니까. 가정 교사자, 또 가정 도우미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우디 왕이 이제 밖에 업무 보고 왔는데, 왕자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야. 사우디 왕. 그리고 왕이,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가정부 가르쳐줬다고. 그래가지고 가정부가 잘렸어. 왜? 이 사우디는 완전 100% 이슬람이에요. 이건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냥 사형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부, 네가 이거 가르쳤다고. 내가 가르친 건 아닌데 내가 혼자 부른 거 얘가 따라서 했다고. 이제 그랬는데 잘렸어.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추방당했으니까 다시 미나나로 돌아갔죠. 그런데 미나나로 돌아가가지고 이 자매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이슬람인들이 개종을 하는지 몰라요. 이 자매 복음을 듣고. 이 자매 속에 불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자매인데 가정부 출신, 대학은 나왔죠. 근데 이 자매가 막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사우디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왕자가 밥을 안 먹는 거야. 너 왜 밥을 안 먹냐? 가정부 불러달라 이거야. 나는 그 누나가 좋다 이거야. 삘이 꽂혀버린 거야 이제. 그 누나는 이미 자기 나라 돌아갔다. 다른 가정부는 봐, 소용없어. 난 싫다고. 밥도 안 먹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다시 또 민다라고 연락해가지고 그 해당부를 수배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부탁이 하나 있다. 그 찬송가 좀 가르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랬더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버렸대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그 자매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사우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불이 골수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 불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제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단일 민족 아닙니다. 우리 그 다문화, 우리 지금 영광이 러시아에서 우리 고려인 영광 잠깐 일어나봐요. 박수 한번 쳐줘요. 스탠드업. 박수. 잘생겼죠? 우리 이름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아요. 영광이를 우리 교회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 앉아요. Sit down please. 감사해요. 한국말을 조금씩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씩 언더스탠드 하지? 영어를 잘해요. 저 친구는. 우리 청년 자매 영광이 좀 옆에 가서 영어로 말 좀 걸어서 좀 여기 한국에 와서 애로운데 좀 얘기 좀 해주고 그래. 커피 사주고. 한나 알았어? 좀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국말도 좀 가르쳐주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와서 이제 사실은 일하러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박 목사 만나서 불 받았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러시아가 불 질러지는 거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파송하는 목사가 돼야 돼. 우리 영광이가 박수. 그래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 이준 지사님이 불이 붙어야 돼. 그래야 영광에도 불 붙어주지, 그지? 그럼 여러분요, 우리 이준 지사님은 작년에 아프리카 가서 최고 인기. 나한테는 오지도 않아. 이준산 옆에만 있어. 왜? 뻥튀기라거든 이거를. 이게 옥수수도 불 붙으니까요 10배로 커져버리더만. 불세례 받으니까 옥수수가 불세례 받으니까 10배로 커져.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딱 하다가 뻥 했는데 그냥 옥수수가 자기가 기적이 일어난 거야. 기적을 일으키는 사나이. 그는 본인이 뻥튀기처럼 불세례 받아야 될 텐데, 그죠?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영광이한테 붙어가야 되고.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이 일평생 꺼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 불이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오뎅집 제가 얘기했죠. 그 오뎅집은 지금도 줄 서서 여러분 그 오사카 그 거리가 뭐지? 오사카 그 거리 유명한 거리 있는데 그 자주 가잖아 일본 사람. 우리 일본 여행 그 무슨 거리죠? 그게 막 오사카에 뭐 이렇게 그 막 음식 같은데 막 이거 막 이렇게 낙지 있고 낙지인가 문어 있고 그거 문어 넣고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닭꼬야치 사 먹는 골목 있잖아요. 오사카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사 먹는 그 거리가 있는데 그거 진짜 그 맛있게 하는 그 집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아니 줄을 서 있더라고 한 곳에는. 근데 여기 가면 바로 사 먹을 수 있는데 나도 줄을 섰지 그냥. 왜? 저기는 맛있을 것 같아 왠지. 그러잖아요. 아니 옆에 집 다 닭꼬치를 파는데 왜 이 집은 줄 서 있냐고. 그래서 나는 몰라 처음 가봤잖아요 거기. 난 그래 줄 서 있어서 그냥. 왜? 한참 줄 서서 사 먹었어요. 왜냐하면 왠지 그 집이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줄 서 있겠지. 아니 한 집만 팔고 줄 서 있으면 내가 뭐 그러려고 하지만 여러 집이 다 있는데 닭꼬치 다 써져 있는데 그런데 그 집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오뎅집이 또 줄 서 있는데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오뎅집이 줄 서서 먹느냐. 여기도 여기 많은데 그랬더니 오뎅 국물이 맛있어 그랬대. 오뎅 국물이. 그러면 도대체 오뎅 국물이 왜 맛있냐 했더니 5대로 불을 꺼본 적이 없대.
오뎅 국물 다리는 국물을. 뭐 감동도 없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5대 할아버지가 오뎅 국물을 끓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손녀, 손자, 손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이 안 꺼있다 이거야. 그 오뎅 국물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뎅기 데스까? 얼마나 맛있겠냐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야. 교회도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불이 있는 목사의 설교는 똑같은 원고를 달라. 이게 이게 불이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한의 설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들 앞에 놓고, 자기가 그때 불 받았거든. 모라비안 교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불이 있는 설교를 하십시오. 불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없다면 당신의 설교 원고를 불에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할 때 가슴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맹맹합니까? 뜨겁죠? 박수. 성도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은 여러분 불쏘시개가 돼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태워야 되고, 여러분 저와 함께 열방을 불지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큰 교회들이 많아서 명함도 못 내밀어.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에 불이 있다. 이 불을 불쏘시개가 되게 해서 위대한 목사를 배출하고 위대한 선교사를 배출하고, 또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의 시대입니다. 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파송해가지고 계속 불 붙이는 일을 하자. 모라비안 교도가 결국은 그들은 숫자도 얼마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24시간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고, 그들의 기도는 중보를 타고 계속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를 위해 중보하면서 열방이 불이 붙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요한 에슬레의 가슴에 불이 타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불이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에슬레를 통해서 그 18세기 그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키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뿔소 목사를 그러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지 않았는가. 이 시대에 마지막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그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불 붙이는 사역을 하고 하다 천국에 갑시다. 인사 좀 하세요. 아멘. 두 손 벌쩍 들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우리 주여 삼천부의 통수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거룩한 불이 타게 하시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불이 내게 임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시니 우리의 삶의 축복의 비가 쏟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천합니다.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